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자기는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상황 때문에 얼떨결에 받는 상처도 있고 환경 때문에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오래 가지요. 그것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표정을 지을 때도 저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에 비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상처받는 줄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상처받는 사람은요,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이 모두가 다 상처를 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장애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릴 적에 받은 상처는 커서 장애 요소가 됩니다. 가령 사랑받지 못하고 내꾸중 듣는 사람, 책망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어합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그 사람은 방음막을 칩니다. 왜 나를 사랑할까? 무엇을 얻으려고 사랑할까? 진짜 사랑할까? 그 사랑은 뭘까?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욱하는 성격으로 화를 내었다가 왜 내가 화를 내었을까? 화내는 사람 치고 양심 있는 사람, 후회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를 유독히 잘 내는 사람이 있죠. 어릴 때 상처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일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관계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협력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상처가 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 우리가 암송을 잘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가면요, 목자라면 아예 질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의 모든 목자는 남봉꾼이거든요. 이 남봉꾼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번역이 잘못돼서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아주 어렵게 만들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 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네모 반듯한 것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가면 왜 이게 네모 반듯하냐고, 세모도 왜 이게 세모여야 하냐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방어적이 됩니다. 자기를 사고 또 사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사람은요,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잘 모릅니다. 참 어렵고 위험한 사람이죠. 반대로 공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밖으로 표출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요, 팍 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어릴 적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회복이라는 말씀이지요.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것이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이 상처받은 마음은요, 육체의 질병만큼이나 심각한 질병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아픈 데 대해서는요, 관심이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프니까. 그런데 마음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안 아프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영향력의 영역은요, 마음의 상처가 훨씬 큽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진 사람이 움직이면 모든 사람이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서 상처가 있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15장은 대단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엄청난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사로 출애굽기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모든 군마와 전차를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백성들을 이제는 다 죽이겠다,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사면초가지요.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 데리고 나갔느냐?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죽었지요. 이제는 죽은 목숨이지요. 그런데 그들 앞에요, 홍해가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반대 동편부터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장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감격이 엄청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 노예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임하셔서 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 바다 밑으로 쫙 들어가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겠죠.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 잔뜩 받아놓으면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 싶을 만큼 은혜가 가득하면요, 신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요,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이 할 것은 뭐 드릴 게 있습니까? 그래서 껑충껑충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그 감격과 희열과 감사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3일 다 갑니다. 인간의 간사함이란 다른 데서 예를 찾아볼 필요 없죠. 우리를 보면 압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알죠. 우리의 간사함이란 어제의 놀란 그 기쁨, 회복의 그 기쁨 며칠 가겠습니까? 3일 가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왜 이 감사가 오래 가지 않습니까? 바로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홍해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계신다, 이제는 가나안 복지로 바로 들어가겠구나 착각한 거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도에서 어떤 방편으로 예수를 믿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걸어가는 길은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성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메마르게 되죠. 그 광야가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과연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얼마나 큰지, 낮에는 햇볕에 나가서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나가 있으면 물집이 잡힐 만큼 따갑습니다. 그런데 해가 빠지고 해가 지고 그리고 밤이 되면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사막에서 동사로 죽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더라 하는 이유를 보면요, 그 기온차를 알 수 있죠.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영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지겹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화려한 식탁을 기대할 수 없었거든요. 물도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광야를 배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 도둑놈들이 많았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같은 도적대가 그 광야를 배경으로 도둑질을 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죠. 광야는 그야말로 눈 감으면 코베갈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고난의 장소죠.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생명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욕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욕한 겁니다. 성경책은요, 점잖하게 기록합니다. 다 기록하지 않고요, 나쁜 말은 잘 적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욕을 해댔더라 이 말입니다. 욕할 때 점잖하게 욕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놈아, 이래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욕 안 하죠. 욕할 때요, 그냥 목소리를 안 합니다. 한 옥타브를 올립니다. 그래서요, 욕을 한 옥타브 올려서 큰 소리로 욕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자제분은 다 모아요. 개자제분, 소자제분, 돼지자제분, 그런 자제분들이 외치면서요, 점잖게 욕합니까? 땡깡으로 안 질렀겠습니까?
장정만 60만인데 이리저리 따지고 나면 250만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요, 한 옥탑 올려서 욕하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간이죠.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 지났습니다. 3일을 지났는데 모든 감정을 섞어서 욕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물도 없이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루는 참을만 했겠지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했으니까. 구름 기둥이 앞에 있으니까. 하루는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틀째도 걸어야 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3일째도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지치죠. 아, 지친다. 이렇게 싶을 즈음에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먹기 힘든,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답니다. 맛있다는 뜻도 되겠지만 먹고 나면 설사를 배탈이 나는 물을 발견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때부터 일이 터집니다. 우리가 3일을 걸었는데 광야에서 3일 동안 참아줬지 않습니까? 참아서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으면 이제는 단물을 주셔야지. 왜 쓴물을 주냐 이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로 봉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방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과 똑같습니다. 나름대로 참을 만큼 참았답니다. 땡빛에 3일을 걸었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간적으로 이 불평은 불평할 만한 상황이다. 이 백성들을 보고 우리는 원망하지만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불평하는 순간, 원망하는 그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제로의 상태로 빠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망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쓴 사람이 불평하고 있더라, 아닙니다. 불평하는 그 순간 믿음은 없어집니다. 원망을 쏟아내는 그 순간 믿음은 없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흘길을 땡볕에 걸었을 그때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쓴물을 발견했을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뚜껑 열려서 화날 그때, 인내의 한계가 다했을 그때, 한계에 부딪힐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세상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 이틀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세례받은 기쁨으로, 집사를 받은 기쁨으로, 권사에 임직된 기쁨으로 잘 견딥니다. 그러나 사흘째 걸었는데 사흘째도 계속 광야가 나타날 때, 이제는 광야를 지내고 난 뒤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라의 쓴물이 될 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단물이었다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을 이길 만큼 큰 믿음을 주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요, 쓴물을 만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야 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물만 계속 나타나면 믿음이 쓸데없죠. 우리는 믿음을, 단물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단물을 만나면 그걸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착각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길이 아니죠. 세상에 늘린 게 쓴물이기 때문에 쓴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래서 주신 것이 선물인 믿음입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목전에서 믿을 만한 일을 엄청나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실 때도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하나님이 역사로 다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그들 홍해를 지나가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보이기 위해서 바다를 가리시고, 그들은 총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휘젓지 않더라도 모든 애굽의 군대와 전차를 한 번에 쓸어버리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아오면서 문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를 만나면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문제를 지금 준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길 만한 이유는 과거에 지나보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은혜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시적인 어려움 앞에 믿음보다는 원망을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가 없습니까? 홍해를 걷는 것보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목격한 믿음의 증인들이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치는 일은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일,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장세전에 예정하셔야 했고, 수천 년 동안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했고, 마침내 그렇게 아끼시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를 지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서 마라의 선물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 광야를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마주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이미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 없이 사할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원망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그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얼굴이 광채가 났던 그 천하의 모세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천하의 모세도.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부르짖었다면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간절히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운짐이 달아서, 급해서,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갈 길이 없었어, 의지할 데 없었어, 울부짖었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죠. 이런 운짐이 안 달면요, 안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러도 안 오죠. 기도할 때도 점잖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이런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기도 보십시오.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 여기서 선물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이 욕설을 보십시오. 이제는 돌로 치겠습니다. 울부짖었답니다.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기를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 옆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갖고 서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고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으로 좌절하고 연약함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문제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걷고 마라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거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길을 잘못 인도하셨다. 3일을 걸었으면 단물을 주셔야지 선물을 주시나? 길을 잘못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99.9%였을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네. 그렇게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라는 읽진 않았지만 바로 뒤에 구절 27절에 보면 엘림으로 가는 중간 과정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간 기착지였죠. 마라에서 약 10km 정도만 더 가면 그들이 편하게 쉬고 다시 한번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중간 목적지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들이 성급함, 불순종, 완고함, 변화되지 못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마라의 선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이걸 체험하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그렇게 찬양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걸어갔다면 믿음으로 승리했을 것입니다.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이것이 내 한계입니다. 한계에 이르렀을 때 고난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에 엄청나게 약하고 고난 앞에서는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3일 동안 걸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마라의 선물에 도착할 때도 있겠지만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며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